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10월 24일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새 한 주를 마무리하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복된 주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사도신경을 몇 번이나 암송할까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하고 있으니 1년이면 52번, 10년이면 520번, 30년이면 1500번 이상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12신조는 대략 7세기에 완성되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1500년간 암송해 오고 있는 보배 같은 신조입니다. 성도들은 좋던 싫던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준 본디오 빌라도를 포함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다수의 군중들이었고 세 번째는 개인인데 유다에 파견되어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였던 본디오 빌라도, 로마로부터 파송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세 부류가 합작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제사장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은 새벽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새벽이라는 말씀도 눈에 띄고 즉시라는 말씀도 눈에 띕니다. 이들이 얼마나 서둘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이렇게 서두른 이유는 다음 날이 안식일이므로 그날 안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날 처리하지 못하여 예수님을 체포했다는 소문이,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하여서 넘겨주었다라는 소문이 백성 사이에 퍼질 경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도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왜 이러한 악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려 한다고 고발하여서 로마에 반역하는 정치범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하였을까요? 그들의 종교법으로 신성모독죄는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에 반역한다고 하여서 로마의 최고형인 십자가형을 받게 하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가장 선해야 할 대제사장이 가장 거룩하고 자비로워야 할 그들이 지금 가장 극랄한 악한 짓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혹시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줄 것을 우려하여서 무리를 선동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대신에 유월절 특별 사면으로 바라바를 석방시켜 달라고 무리를 설득하고 선동하였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부류는 다수의 군중들입니다. 군중들은 대제사장들이 퍼뜨린 가짜 뉴스에 속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바라바를 석방시켜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며칠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온 무리가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였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에 다수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군중 심리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나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남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수가 결정한 것을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양심껏 판단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저 역시 편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부류라기보다는 한 개인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 예수님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에게 예수님을 놓아줄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보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판단해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고 무리들은 본디오 빌라도의 그 판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도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놓아줄지에 대한 여부를 물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무리들은 유대인 제사장들에게 선동을 받은 무리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외쳤고 결국 본디오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채찍질까지 당하시는 그러한 고통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신문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통해서 충분히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법대로 판결하지 않고 여론을 의식하여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백성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원하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2004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부활절에 맞추어 개봉이 되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묘사된 본디오 빌라도는 아내의 꿈 이야기를 듣는 등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나름이라는 말은 이럴 때 사용하는 말 같습니다. 나름 애를 썼으나 어쩔 수 없이 군중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고뇌하는 정치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신문한 결과 예수님에게 혐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고자 한다는 유대인 제사장들의 고발은 얼토당토 안 한 것이었습니다. 신문에 보니 예수님은 이 나라의 왕이 되려고 로마에 반역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컫는 것이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것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백성들의 요구와 제사장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불합리한, 불법한 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는 공정한 판결보다 자신의 정치 생명이 더 중요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고대사를 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황제 디베리우스 카이사르 치하에서 유대 총독으로 임명된 전형적인 군인이었습니다.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갈등은 그가 총독으로 부임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미 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은 그가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한 후에 자기 마음대로 유대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는 로마군을 투입하여서 유대인들에게 민감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세속화시키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기금을 불법하게 도시의 수로를 건설하는데 충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자 유대인들은 즉각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모습을 본 본디오 빌라도는 5일 만에 군대를 철수시켰습니다. 이때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문제가 결부되자 생명을 걸고 항거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랐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본디오 빌라도가 악랄하게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입지가 곤란해진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양으로 예수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판결을 내린 후 가룟 유다는 머지않아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유배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가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배된 곳에서 결국 자살로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일생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그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첫째는 둘 다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고 예수님을 면전에서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을 동행하였고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판결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둘 다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위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 번째는 둘 다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둘 다 자살로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저는 가룟 유다나 본디오 빌라도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셔서 그들이 그렇게 자살하게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길대로 그렇게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를 반면 교사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에게 어떠한 불리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이 일로 인해서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욱더 큰 것으로 보상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디오 빌라도를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정치적인 목적 혹은 자신의 입지 그런 것을 위해서 비양심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떳떳한 양심에 맞는 그러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군중 심리에 휩쓸려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항상 고백하게 하소서. 세 번째는 티국에서 사역하시는 주선교사님과 하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판단을 할 때에 본디오 빌라도처럼 하나님 자신의 입지 때문에 또한 자신의 정치 생명 때문에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불법한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유대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르셨던 그들처럼 오늘날 우리도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티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주선교사님, 하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불법하게 판결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러한 불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그러한 내용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시대에 본디오 빌라도는 가룟 유다와 더불어 계속해서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본디오 빌라도와 같이 처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킬 것을 각오하는 그러한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형통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